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요한이가 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드리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제 김동철 맞나요? 이분 맞죠? 예. 김동철 우리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성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환영하고 이제 주님 품에서 놀라운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아닙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과 거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부모님이 이미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항상 미안함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우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가정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 아이 때문에도 아프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도 그 가정이 더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장애우를 둔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요 어찌 보면은 따뜻하다 보기보다는 좀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 하면서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라는 그 이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요 우리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자의 삶은 참으로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보다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요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이처럼 아파야 한다면 이 세상에 안 아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아픈 거니? 저희 어머니 질문에 저는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지. 그 대답이 그 순간 우리 엄마에게 큰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요. 많은 사람이 아프면요, 죄책감까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냐 하면 약한 자녀예요. 아픈 자녀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녀에게 더 제 마음이 갑니다. 우리 육신된 우리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더 간절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픈 자녀에게 죄책감까지 얹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한때요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사역을 해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눌려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저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나는 네 부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단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저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주보 뒤에 주보 첫 번째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는요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 사람은 평생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바라봤지만 정작 자신은 성전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태어난 것이 죄이고 사는 것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성전 앞에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만을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봤습니다. 맹인에게는 눈을 뜨고 싶다는 그 소원도 없었으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간신도 없고 소원도 없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처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평생 죄의식 속에 살던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맹인은 그 마음이 먼저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맹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눈은 캄캄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맹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게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연합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인된 자에게 그 눈에 진흙을 붙이시고 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적들처럼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눈에 진흙을 붙이고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눈에다가 진흙까지 붙이고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예루살렘을 보기 전에 먼저 실로암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거리는요 꽤 됐어요. 그런데 눈을 가린 채 앞을 보지 못한 채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수근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가다가 포기하고도 싶고 눈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떼버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자신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게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렵지만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로암 못에 도착합니다.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그 기온샘이 흐르는 그 마지막 물이 고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기온샘의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눈에 붙은 이 진흙을 떼기 위해서 이 맹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눈에 붙은 진흙을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로암의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실로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만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장 낮은 곳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이 계신 그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그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줄 그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좋은 대로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내가 가진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강을 건너갈 때 큰 돌덩어리를 지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짐은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참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왜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묻는 대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며 다리 저는 자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을 누가 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씻어진 자 깨끗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셨으며 기머거리의 귀를 열으셨으며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맹인이며 귀머거리며 벙어리며 다리 저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요, 요한복음 9장 4절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고 지금이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 주변에 아픈 자들, 약한 자들을 섬겨줄 때예요. 곧 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며 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밤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할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지쳐있을 때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신뢰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입어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 섬겨줌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맹인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맹인입니다. 기머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희가 기머거리입니다. 주님,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아직도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